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선교회 문제로서 인터콥이라고 하는 선교회가 있는데요. 여기에 여러 가지 뭐 이단 논란이라든지 이어오다가 요번에 재산 사유화 의혹이 이제 나타나 가지고 충격을 주고 그리고 탈퇴의 줄을 잇고 있는 선교사들이 이제 다 빠져나오는 20%는 나왔다고 그럽니다. 자, 이렇게 인터콥 최바울 목사께서 하는 이 선교회가 정말 많은 그 좋은 이렇게 자극을 주고 큰 한국에 새로운 바람과 소망을 주었는데요. 잘 되기를 참 바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두 부부가 12주를 이렇게 졸업을 다 하고 그리고 선교비도 얼마를 보내고 있는 지금 상태에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감동을 받고 배우기도 정말 그 새로운 관점, 특히 평신도 선교사를 단시간에 훈련시켜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이 이슬람 쪽에 백투더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이슬람 쪽으로 이렇게 많이 험지 가장 어려운 지역으로 들어가서 하는 참 도전을 주는 이런 그 선교였는데요. 이 새로운 선교의 세 장을 독보적으로 해줬는데 이 문제가 이렇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경각을 받도록 해야 돼. CBS에서도 이렇게 이단 논란 인터콥 재산 사유화 의혹 제기됐다 하면서 지금 CBS에서 내부 갈등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슈 포커스로 인터콥을 이끌고 있는 최한우 본부장이 선교회 돈으로 막대한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공적 자산을 사유화한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1864제곱미터로 국제규격 축구장 4.5개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상주 금산 부동산 구매 가액만 13억 8,500여만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대다수 인터콥 선교사들은 이 땅이 최한우 본부장 개인 명의로 된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80명 가가지고 금산이 땅 산 거 그걸 고문이라고 12억 원에 사들인 지하 1층, 지상 3층의 이 건물은 2021년 1월 부산에 거주하는 최한우 본부장의 딸 딸에게 이렇게 또 물려주고 전체 가족이 전부 거의 다 중요직을 맡아갖고 있다고 합니다. 아들, 딸, 부인.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이 한국 교회의 병폐의 어떤 중심에 이런 것들이죠. 이렇고요. 이렇게 뭐 인터콥에 대해서 뒤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구매가만 13억, 그리고 운동장 4개, 5개가 되어지는 땅들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이 땅들이 이제 자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여기는 기독교 포털 뉴스에서는 인터넷 뉴스에서는요 최바울 본부장 주님 오실 길 이게 이제 마라나타 주 예수님의 재림을 굉장히 그 종말론을 강조하기 때문에 마라나타 주님 오실 길을 부동산으로 예비하나 이런 제목으로 했네요. 예, 부동산으로 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전투적인 선교사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부동산 이름을 이렇게 보니까 이 전부 토지 소재가 상주에 주로 이제 있고 모든 끄트머리에 보면은 최한우 이 최바울 목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부 최한우 이름으로 최바울 목사 이름으로 결국은 이렇게 다 해놓은 것을 선교사들이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그쪽에서는 존경받는 분이었는데 이렇게 11건 13억 5천에 이루고 그리고 이제 뭐 아내 그다음에 또 전부 다 이거는 어떤 대출도 없이 완전히 그렇게 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딸에게도 서울의 부동산 이런 문제도 있다고 하고요. 이렇게 해서 가족별로 가족이 거의 다 중요직을 또 이렇게 대안학교 또 대학교 이런 것도 다 아내, 딸 이렇게 아들이 다 맡고 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인터콥의 최한우 바울 목사는 누구인가 이것을 리폼더 투데이에서
잘 요약을 이렇게 길게 해놔놨습니다. 상세하게 해놔놨는데요. 누구인가? 자, 이렇게 백투 더 예루살렘 BTJ라고 그러는데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예수님의 재림이 결국은 그렇게 해서 마지막 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돌아오시니까 그때까지 복음을 다 전체가 다 전해져야 된다. 이래서 이렇게 1983년에 최바울 대표로 설립이 되어서 지금 현재 67개 지부가 있고 이렇게 이슬람교, 불교 등의 강한 이런 지역에 가서 이렇게 도전적으로 공격적인 이 선교를 해가지고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로 교단인 이 합동통합고신 제가 속해 있는 합신 측에서는 이미 이렇게 이단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소송을 이제 제기를 했는데 기각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교류 금지, 참여 금지, 자 이런 걸로 거의 대다수 되어가 있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자 이렇게 또 뭐 훌륭한 분들도 고문으로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자 이게 상주에 있는 대단한 이 건물들이죠. 상주에 있는 기도원 훈련 장소입니다. 국내 활동으로서도 12주 과정을 훈련 프로그램으로 집중 비전 석구를 가지면은 그리고 이제 캠프에 한 번 두 번 갔다 오고 나면은 평신도 선교사로 갈 수 있도록 아주 제가 다 마쳤는데요. 아주 은혜가 되고 정말 어떤 하나님 감동이 많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한 1,500명 해외 선교사로 파견하고 있는데요. 뭐 이 교단 아니고 단체로서는요 제일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슬람 지역으로 주로 자,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고요. 이렇게 장로 교단들의 선교 방식에 큰 도전과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자극을 많이 주었죠. 그런데 선교사를 너무 쉽게 이제 좀 이렇게 신학교 운영도 안 하고 운영은 하는데요. 신학교는 거의 졸업을 안 하고도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단기로 구분을 해가지고 하지만은 이렇게 이제 가면은 이제 십시일반 얼마씩 도와가지고 가도록 이렇게 돕도록 하는데요. 자, 부정적인 평가들이 선교 방식에 반사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무리가 좀 일어난 게 있습니다. 극단적 세대주의의 종말론을 갖고 있다. 그리고 신사도 운동도 관련이 있고요. 백투더 예루살렘 운동 등을 보이면서 이 일반 장로교단에서는 참 수용하기 힘든 이런 마찰이 지역마다 가면은 이제 기존 선교사들과 마찰이 있다고 그래요. 제가 들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교류 금지를 지금 당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는 아니다 하면서 이 정상으로 하겠다 시간을 주었는데 또 이 다툼을 계속하고 있는 중에 있다는 줄로 압니다. 세대주의 영향을 받았다. 신사도 운동 그리고 수용해가지고 땅 밟기 이런 것도 그때 무리가 좀 있었죠. 그리고 백투더 예루살렘 무리한 선교 방식, 반사회적인 성격, 학업을 포기하고 이 종말론에 이 마라나타 그러면서 예수님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그리고 코로나 음모 이것도 강조를 많이 저도 들었습니다. 좀 지나치게 음모론에다가 좀 많이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에 중동에 그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두 사람이나 이렇게 순교를 당했는데요. 그때도 관련이 있다 없다 이렇게 지금 많은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학업을 포기하고 교회보다 인터급 활동을 더 중요시하는 태도를
보이며 사회의 활동보다는 인터콥 활동에만 전념하도록 한다고 생각하고 직장과 사회관계를 단절하기도 한다. 자, 이런 이제 어떤 이 종말론적인 그런 것이 이렇게 부작용이 좀 있다. 이 아프간 이야기가 하네요. 2007년에 샘물교회 23명 아프간에 선교 활동 갔다가 여기에 이제 두 사람이 이렇게 목숨을 잃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단초로 작용했다고 보는 사람도 이렇게 많이 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고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가장 한국 교회가 병폐가 있다면은 선교회나 앞전에 또 이 저 선교사 이형규 선교사 이제 봤던 것처럼 이 기업적 족벌적 병폐 이런 것들이 이런 것으로 가고 윤리 문제, 성윤리 문제와 이 불투명한 그 운영, 물질적인 이런 그 불투명한 운영, 그리고 이 가족적인 운영, 세습과 이 성계 이런 것들이 동의가 잘 되어지지를 않는 이런 것이 빨리 우리 한국의 이 교회들이 빨리 해병이 되고 개혁화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까지 전해드렸습니다.